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이 세상에 없으며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께 우리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예배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이 찬양 그대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순간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하는 우리가 주님께 나왔사오니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아픔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두움이 깃든 우리의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고 피곤한 저희들이 주님을 나옵니다. 공부하고 피곤한 저희들이 주님을 나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얼굴에 빛을 나가는 아버지 구하고 나옵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저희들의 공부함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살피어 주시옵소서. 그 인자한 귀로 주여 저희들의 단심을 넣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어둠의 모습들을 보시고 주여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과 하셔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단식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없는 치유와 힘을 주셔서 주여 기쁨과 소망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고하는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원고한 이별하여 주여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가게 만드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말을 구합니다. 주님 한 말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말을 구하오니 우리 안에 임하셔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를 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사랑에 들고 너를 보는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젠가 너에게 미우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곤고하고 때때로 탄식하는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구하며 나옵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저희를 그 곤고함과 그 아픈 곳을 살펴주시고 그 인자한 귀로 저희들의 그 탄식의 이유, 그 근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옆에, 주 옆에.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옆에, 주 옆에,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옆에, 주 옆에, 주 여기 운행하시네. 아멘. 주 여기
속을 밝히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운행하시고, 이곳에 역사하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를 위하여서 세계를 만들어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밝혀 주시옵소서.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오늘의 주관하신 하나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하나님,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하시고 이곳을 주관하시며 주여 이곳에 우리 저희의 마음을 자꾸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때에 주여 저희를 위하여 세계를 만들어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기적을 저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알아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되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다스리시어 우리의 무너진 영혼과 삶과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간절히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해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고 또 언제 감염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구하 없기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도 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멈추게 하시고 그동안 침체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 등 코로나 사태의 후유증들도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도 코로나로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팀들을 지켜주시고 거짓력에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재의 상황들이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만을 묵상하는 영적인 어리석음들을 그만 내려놓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개인 방역에 힘쓰되 우리 마음에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할 나의 죄악을 낱낱이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영광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고쳐주시고 새 힘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시고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희망인 우리 자녀들이 믿음 없는 이 세대에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성전에서 부르짖고 있사오니 그 기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의 아픔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모든 절박한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육신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삶의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 말씀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시편 28편 1절부터 9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많이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몇 주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드디어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죄가 멀어지고 죄가 주는 그러한 중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로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죄의 중독이 끊어지게 되고 사망의 저주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어지지 아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이야기하죠. 어려운 시대다, 힘든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때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 좋은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어려운 때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때에 그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들을 받으셨고 영원한 상을 주셨으며 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한국을 변화시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시절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드림으로 그들 자신이 구원을 얻었고 더 나아가서 한국이 새롭게 되는, 한국이 자유케 되고 또 부흥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일은 무엇일까? 내게 있어서 정말 두려운 일, 그것은 어떤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약해져 가는 것, 또 몸이 병드는 것, 또는 뭐 불치병에 걸리는 것, 이거 두려운 일이겠죠.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 이것도 또 두려울 만한 또 걱정스러운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가난해져 가는 것, 가난도 저 사람보다 더 가난해져 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걱정거리고 또 두렵게 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것, 이것도 두려운 이야기겠죠. 최근에 요즘 같은 시대에 목회자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이야기는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있는 것,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 이게 아마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마음에 좀 이렇게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겠는가, 두렵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교회 이름이 막 등장하는 것, 이런 거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이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몸은 아프다가도 낫기도 하고 또 건강하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죠. 물질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히 여기시면,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그 재정 통장에 그 달에 50만 원 남은 적이 있습니다. 50만 원.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 걱정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걸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50만 원 남았던, 100만 원 남았던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주에 사례비가 나가야 되고, 사례 목회자들과 교회 봉사하는 분들에게 사례비가 나가야 되는 그러한 주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재정이 없으면 그것을 미루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함께 그렇게 걸어가면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제 안에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에 지출해야 될 것을 다 이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의 통장에 그렇게 남아본 적이 없고 마이너스가 되본 적이 없는 그러한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병드는 것, 가난해지는 것,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것, 어려워지는 것, 약해져가는 것, 코로나에 걸리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걱정거리고 두려움의 대상일 것인데, 다윗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침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해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내가 느꼈는데, 지금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침묵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데, 아무 감동도 안 주시는데, 지금 내 심정이 죽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고통이고 힘들고 아픕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다윗에게는 지금 그와 같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이다. 마치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하나님의 침묵은 내게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다윗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두렵고 힘든 일일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이 무슨 새삼스러운 일이라고, 이것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일까?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다윗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입을 가지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음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가지시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대로 그 인자한 귀를 가지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손을 가지셔서 힘든 내게 그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손도 내밀어 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소리에 귀 기울이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게 말씀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너무도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죽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동행하시고 그가 가르칠 길들을, 그가 가야 할 길들을 가르쳐 주셔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창세기 16장 16절,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러분 이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시작하는 절에 이 사이가 13년의 시간이 빕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 주석자들이나 또는 저와 같이 성경을 묵상하는 그리고 설교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러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암흑기가 있는데 그 암흑기가 바로 이 13년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아브라함의 이 13년의 시간을 그 암흑기라고 했을까? 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처절하게 싸워왔거든요.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암흑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주석가들이나 묵상하는 또 설교자들이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느끼고 왜 그렇게 설교하게 되느냐? 여러분이 86세 또 99세 이 13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오늘 가야 할 길들을 가르쳐 주셔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이 시간대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캄캄한 때에 무엇을 기록하겠습니까? 기록할 게 없는 거죠. 캄캄하니까. 그래서 16장 16절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끝나고 13년 건너뛰어서 한꺼번에 건너뛰어서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암흑기가 끝나고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그렇게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인류 역사에 성경학자를 비롯해서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류의 역사에 500년의 암흑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BC 500년도부터 시작해서 AD 1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500년 동안.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 시대에 전 인류 역사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선지자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외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류 역사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암흑기가 끝나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한 것, 선포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인류 역사의 암흑기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구속사가 또다시 그렇게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것을, 이 어두운 것을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없어서 그의 인생의 암흑기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암흑기가 찾아온 것 같고 그것이 너무 깊어서 죽는 것 같이 여겨진다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본 사람인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는 것, 이것을 경험해 왔던 사람인 것이죠. 그랬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도 조용하시니까, 너무도 침묵하시니까 그들이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여러분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다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가 내게서 멀어진 것 같고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에 기도하러 나올 때, 종종 기도하러 나올 때 이렇게 이 십자가 바로 이 밑에 무릎 꿇고 앉거나 아니면 뭐 3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지난 그 전주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딱 이렇게 앉으면서 이게 종종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주시는 게 감동인 거예요.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 딱 와서 앉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십자가 밑에 딱 앉았는데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이 십자가 밑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렇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이렇게 딱 꿇으면서 그냥 첫 고백이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냥 만족하면서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기도가 올라갈 때 기도가 그냥 하나님께 쫙 들어올라가는 그러한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누리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어제 그저께에는 3층에서 기도할 때에 저녁 한 10시 한 40분쯤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그 12시가 되도록 기도가 안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주여 부르는데 그 부름이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목에서 십자가 밑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럴 때는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됐는데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이 기쁨이 아니라 그냥 이 목에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걸 1시간, 근 20분 가까이 1시간 넘게 그렇게 그 가운데서 허리는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 요대를 하고 있고 불편한 가운데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성도들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3가정 정도 기도하다가 그 성도를 위한 기도조차도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 흩어지는 이 머리가 소리가 올라가자마자 이 머리 위에서 그냥 공중에서 흩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나는 것이죠. 생각도 나누어지고 마음도 나누어지고 자꾸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는 그것은 힘듦이었던 것이죠. 그 십자가 밑에 앉아서 하나님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께로 막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제가 지난 목요일 날에는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러한 막막함이 든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붙잡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새벽 1시부터 다시 이렇게 정말 기도 가운데 그 처음에 선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하다가 멈추고 어찌할지 모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처음부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 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윗은 그것보다 더해서 내가 죽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내가 죽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차이를 느꼈어요. 나는 너무 답답하고 나는 너무 고통이었지만 과연 내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이었을까?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긴 했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침묵하시면 내가 정말 죽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내게 지금 죽음 같은 고통입니다. 다윗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었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나에게 정말 죽음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이 내게 있기를 원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오직 간절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그렇게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 노래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냥 이제 앞에 인도자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 또 내 소원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는 것, 그게 기도고, 또 내가 그냥 내 마음을 그냥 털어놓는 것, 그게 기도지. 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은 아니더라도 큰 감동, 이거 사람의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 표현할 수 없는 언어의 그 한계를 우리가 그때 느끼게 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구나.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그냥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에 너무 익숙해져서 구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본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침묵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도 숨 막히는 것 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고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만한 그러한 능력이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은 더 간절하게, 과거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10년 20년 동안 침묵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과거의 어느 날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도의 가정을 이렇게 신방했더랬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누렸던 은혜를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하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를 하는데 누군가 자기 어깨에, 본인 어깨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얹으시는 것이죠. 제일 뒤에 앉으셨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누구지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순간 확 돌렸습니다. 올라온 느낌과 동시에 이렇게 두 개를 딱 돌렸는데 자기 등 뒤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분 뒤에는 아무도 없는데 제일 뒤에 앉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깨에 얹어졌던 그 손의 느낌은 사람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의 느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부드러운, 너무도 부드러운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신 그분은 그 신방한 그날에도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신방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때 그 손, 그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아픈 몸을 다시 한번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맛보신 분들은 그 은혜를 다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분의 그 또 다른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꿈속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 그날의 꿈속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침묵을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절박한 시점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다윗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늘 경험해 왔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부여잡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다시 소리내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침묵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죄에서 하나님의 응답, 그것이 사랑의 음성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가 죄를 떠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십니다. 그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입에 노래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6절부터 7절, 8절, 9절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 다윗이 들었다, 느꼈다, 감동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윗이 기도하다가 이제 내가 찬송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부여잡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우리 새롭게 하시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임하신 그곳에 주님께서 세계를 만드시는 것이죠.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침묵해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 이것을 왜 여러분 당연히 여기고 그 침묵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내게 말씀해달라고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구하는 길로 나오지 않으십니까?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 침묵에서 나오셔서 내게 말씀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이제는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고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셔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에게 찬송을 주셨고 그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에게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큰 감동해 주셔서 나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입에 하나님 아버지 노래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침묵하지 마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부드러운 손길 어깨를 만드셨던 것처럼, 주여 꿈에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그 부드러운 손길로 저희를 만져주시고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침묵이 다윗처럼 하나님 죽음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심령이 저희들 가운데 이제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침묵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과 같이 죽는 것 같이 여겨지는 성도들의 심령이 되었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이 정말 그와 같이 되었사오니, 숨이 막히는 것 같이 되었사오니,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서 세계를 열어주시고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찬송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그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을 답답해하며 죽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그때에 다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을 깨시고 그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의 입에 다윗의 입에 찬송을 주셨으며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으신 하나님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을 다윗과 같은 심령 정말 죽을 것 같은 심령이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다윗과 같은 심령이 되었사오니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한결같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그와 같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음성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밀한 음성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을 저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 부드러운 손길로 저희 어깨를 저희 아픈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귀로 저희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정말 숨이 막히는 심령으로 죽는 것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오니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그러한 저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에 저희들의 심령에 찬송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여기 운행하시네 정말 간절하고 사모하고 좀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영광 주 여기 역사하시네 아멘. 운행하시고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분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네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심리,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가운데 운행하시며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저희를 치유하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앞이 막힌 것 같은 저희들 가운데 새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저희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또 저희들이 머무는 모든 처소가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곳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어둠을 물리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약한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여 그 손이 하는 행사 통통하게 하여 주시며 그 손이 손을 모아 기도한 그 모든 곳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절박하게 찾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유아세를 받은 박원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평생의 주님께서 저희 하나님 아버지 주권자 참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3대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세례 예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귀한 가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유아세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사오니 주여 그러한 마음을 건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온 가족을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형제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예배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현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 땅의 모든 끝에서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절박한 심령으로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찾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